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노아와 같이 언약을 붙잡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향기를 받으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인도와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하는 도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인도를 잘못 받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못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미역줄기를 못 먹어요. 먹으면은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타리 버섯을 못 먹어요. 참 구체적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사님이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이집에서 전사님이 먹기 싫다는 그 미역줄기를 억지로 먹여서 그 막 울고불고 난리 쳤던 기억이 전사님 뇌 속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몰라도 딱 씹으면은 거부 반응이 입에서 일어나요. 그게 뭐 저에게 각인이 됐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미역줄기 못 먹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느타리 버섯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전사님한테 억지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 식감을 딱 씹고 향을 맡으면은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가냐,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가 결국에는 전사님의 나이가 올해 29이거든요. 이 30대 돼서도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향기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어떻게 했냐? 저거 미쳤다고. 왜 산 위에 배를 만드냐고 노아를 막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조롱해도 누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믿고 교회 온다는 것을 뭐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세상에 나갈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나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 향기를 그 친구들에게 풍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리더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하냐?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망대가 어떻게 되냐? 나에게 치유가 되는 망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센 땅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나일강 삼각주라 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곡식도 잘 되고 번성해서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그 땅에 오는 재앙이 애굽 그 왕에게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매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는 그 망대가 세워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오순절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길에 그 언약궤, 성막, 그것을 주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뭐냐?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갔을 때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소리,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세상 철학과 지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은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서밋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하나님 나라만 말하냐?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길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오직 그 그리스도를 가진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인 그 서밋의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의 망대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결론을 내야 돼요.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뭘로 결론 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모든 흑암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걸로 결론 내려서 여러분들이 학교와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뭐라 설명했을까요? 야, 너네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세상 가서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이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현장 나가서 뭐를 봐야 되냐? 그 땅에 그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기도로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이 현장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학교, 집, 교회, 친구의 만남, 그 모든 곳에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매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현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5분만이라도 눈을 감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망대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 삶이 전도와 정확하게 100% 일치가 되는 겁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뭐냐? 내가 밥 먹는 이유도 뭐냐?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공부한다. 그게 내 마음에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현장을 살릴 흩어진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모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신지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단번에 꺾였고, 그 한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낫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진짜 직분인 것입니다. 학생은 부가적인 것이고요. 당연히 내가 237과 맞으려면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기 위해 학업은 당연히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뭐 학업이 공부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그 모든 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237과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체능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공부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자신만의 그러한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서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우리 랩넌트 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랩넌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시라니까요. 기도로 도전해보시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 때 붙잡은 언약 가지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찾고 그것이 237과 맞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무슨 AI 딸깍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을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랩넌트 때 각인된 거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평생 갑니다. 그래서 지금 랩넌트 때 마음속에 내 아이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각인된 건 잘 안 빠져나와요. 지금 내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져서 망대로 세워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237 나라를 살릴 그 망대가 세워지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전도사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들어갔었는데 경비원이 막 전력 질주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누구냐고 당신이. 왜 갑자기 학교에 들어오냐고. 전도사님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그냥 막 학교에 들어가서 축구하고 그냥 같이 막 동네들이랑 놀고 어느 학교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유로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허락된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반드시 그 학교 현장 회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 가지고 믿음의 향기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공부, 지식, 철학,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노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굳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지금 내가 받는 그 모든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내가 가는 그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네피림에 빠져 있고 노아를 조롱한다 해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나 운서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을 들어갈까요? 한번 선생님과 포럼도 해보시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 위기 그런 것들에 빠져서요, 그냥 세상 따라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흑암이 이 땅에 드리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타락을 했다면 네피림은 그 문화, 지역, 그것을 장악하는 흑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한두 명은 괜찮겠죠. 근데 그게 여러 명이 되고 다수가 되면은 군중심리도 있고 문화가 돼서 내 힘으로는 그 현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굳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홍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네피림이라는 문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 갈보리산, 오순절, 감람산, 수장절,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로 모여서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낸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그 학교 현장을 살릴 그 망대 운동을 할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언약의 조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한 것보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 와서 우리 다 같이 계층 예배 드리고 중고등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나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제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노아는 그 아무거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이 피 언약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결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더러운 죄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아까 전에 가장 먼저 드린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와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 생각 속 어지럽히는 것을 모두 다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가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현장에 증거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여러분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과 항상 누가 함께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심심합니까? 여러분들과 누가 함께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없겠습니까? 친구, 학업, 아니면 수많은 가족 간의 문제, 갈등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께 맡길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약한데 내 육신은 연약한데 나의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연약함에 하나님이 강하심이 나타나시길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화목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절대로 물로 이제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이 향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가 뭐냐? 무지개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무지개를 누가 가져갔냐?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냐? 흑암, 사단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개라는 증표가 지금 뭘로 쓰여지고 있어요? 동성애의 증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흑암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시대를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가장 먼저 집중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집중이 정말로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중독, 집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아침 낮밤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언약으로 인도받을지 붙잡는 시간이고, 일어나면 바빠서 학교 갈 시간이 학교 가느라 너무 바쁘다. 그러면 학교 가는 그 발걸음 도중에 메시지 들으면서 적은 거 보면서 그 가는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일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뭐로 결론 내립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시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렘넌트 때 이거를 갖추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계를 살릴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 있는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 문화센터를 두고 우리가 중고등부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어떻게 됐어요? 다 철거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문화센터를 두고 이제 건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야 하며 비록 오늘은 감사하게도 안으로 들어와서 유일 돌봄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과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중고등국 예배 공간, 그런 공간을 두고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 돌봄 이 공간을, 예배 드리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성전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 가지 뜰 시대를 열려면요, 성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공간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정말로 성전은 소중하구나.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 렘넌트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막 사용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니, 오빠, 형, 누나니까 성전이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자.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열게 됩니다. 자체 선교대회도 열게 됩니다.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과 포럼을 통하여서 그거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만드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 헌금을 준비한 이유도 뭐냐?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전 세계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로 그 한 나라를 살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선교대회도 4월 24일에 있습니다. 전사님은 거기에 필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 본부 선교대회 갈 랩런트를 있으면 같이 해서 한번 그 현장도 보고요. 4월 24일이 금요일입니다. 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중에서 혹시 같이 가고 싶다. 나도 그 선교대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와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해주시면 같이 한번 다 같이 가는 그 기회를 가져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캠프를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6월에 우리 중고등국 자체 문화 캠프를 열려고 합니다. 문화 캠프를 통해서 친구들도 초청하고요. 다 같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때는 진짜 우리가 문화 캠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금 산책도 하고 쉼도 얻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금토일 이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만드는 그 앞장서는 일에 우리 중고등국이 앞장서야 됩니다. 또 부활절 절기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뭐예요? 같이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 절기 문화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같이 기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한 주를 뭐라고 하신지 아시나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집중 그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없는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새벽 기도를 깨워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한 번이라도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정말로 그때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심지어 새벽 기도에 도전해서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도전해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인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도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언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 묵상시대 금토일 시대를 여는 방주에 도전하는 우리 중고등국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